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전에 한번 나눴죠. 기억이 납니까?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 첫 번째가 생각,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말. 이 4차원의 요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병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또 성전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그러한 입술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입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희망과 기쁨을 창조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게 삶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떠들었던 그런 내용들도 뭐예요?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상처를 찾아받고 굳이 안 줘도 되는 그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쓰잘데기 없는 말인가,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어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희망의 말씀을 입술 밖으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을 입술 밖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거봐, 너는 안 된다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탄의 정죄와 미혹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소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마귀가 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봐, 너는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또 우리를 진실함과 정결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말을 입술 밖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나의 입술로 또 믿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것에도 정확하게 그것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요,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순복음교회에 이 해서 죽겠다라는 말을 살겠다로 바꾸고 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또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 입술은 어떻게 계속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천막교회를 시작할 때 사과 개짝, 사과 박스 하나 이렇게 놔두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꿈이 뭐였어요?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계속 그것을 또 입술로 계속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의 말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박상영 선수라는 선수가 무슨 종목인 줄 아세요? 펜싱, 에페 펜싱 결승이었어요. 결승. 그래서 세트 스코어가 1대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5점을 먼저 내면 승리를 하는 것인데 13대9로 박상영 선수가 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공격이 다 먹히질 않는 거예요. 다 방어에 막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멧을 딱 벗고 쉬고 있는데 그 입술을 카메라가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죠.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외쳐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실제로 13대9가 14대10이 됐어요. 한 점만 더 내면 이제 이 외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할 수 있다 하면서 했더니 15대14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살아나고 주위의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야 한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신앙의 축복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나의 현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로써 나의 믿음을 풀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영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입술로 믿음을 풀어놓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비법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로써 나의 믿음을 풀어놓을 때 그 믿음 위에, 그 말, 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이고 형통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들어맞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뼈의 골짜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 성경의 구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과 축복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또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살리는 말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말이. 그래서 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로서 통역해서 말하라.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상황이라도 천국의 언어로 통역을 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AI 시대예요. AI 시대. 그래서 AI 시대인데, AI에 요즘에는 아무리 그 외국어를 못해도 핸드폰 안에 이 통역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통역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없나?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통역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통화할 때도 이것을 상대방에게는 그 나라 말로 들려주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AI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두려움과 그런 어둠과 같은 바닥을 친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것을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일주일을 못 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기억하기 쉬운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여전히 기억이 안 나죠. 제목이 뭐였어요? 노이즈 캔슬링, 노캔. 여러분들 많이 하는 노캔, 노이즈 캔슬링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복잡한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딱 거부하고 또 영안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악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몇 가지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소음은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죠. 그리고 그것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는 세상이라는 소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랑과 또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요, 주위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주위에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요, 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왜?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부정적이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구원받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요,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해서 수리아 보니게,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또 너희가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이렇게 예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뭐 좋게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 뭐 일본 분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잡을게요. 자, 여기 정신. 자,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기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1년 만에 애가 나왔어요.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방인 이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제 여인이 간절하게 이렇게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냉정하게 냉혹하게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이방인인 너는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잔혹하게 너무나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쩌면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그녀의 딸에게 또 바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다투거나 싸울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하나가 기분 나쁘게 해서 싸우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창조적인 말을 우리가 풀어놓을 때 주님은 그 입술의 고백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의 말씀을 입술 밖으로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사탄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려움을 딱 가지게 될 때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가 희망의 말을 소망의 말을 내놓는 것은 입술 밖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상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법은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적이고 형통한 말을 해야 된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로 그것을 말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이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던 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치유와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믿음 위에, 믿음의 그 선포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제일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이 돈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부와 명예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데, 이 은혜는 무엇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우리 가운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줄이 잘 서고 이래도요, 은혜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최고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입술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우리가 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얻는 시간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